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잡아야 할 한 문장짜리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 그 강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강함이라고 하는 것 단지 힘이 센 것이나 말이 강한 것 내지는 말이 많은 것 또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강함은 연약한 자를 보듬고 품어주는 것, 그들을 안고 버텨주는 것입니다. 내지는 내가 옳다고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나의 옳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함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강함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때는 그가 속한 공동체는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함 또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러한 어떤 것이라도 그 누구보다 좀 더 낫다고 여겨지는 그 알미나 힘을 누군가를 살리는 데에 사용될 때 그때는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향력, 힘, 경험, 연륜,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쓸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까요?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는 방향으로 갈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본문은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담당하되 믿음이 강한 그 강함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합니까? 영향력과 힘, 그러한 지식, 경험, 연륜, 이러한 것들을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을 발휘해야 할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가르쳐주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그런 쪽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내가 어떻게 짐을 함께 져주면 되겠냐고 물으면서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내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함께 그 힘을 써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속한 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훈련들, 경험들, 이런 것들로 생긴 믿음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육을 나를 위해서 쓰거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내 입지를 만들고 하는 데에 쓰면 그것은 결국에는 오히려 공동체가 나만 드러날 뿐이지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오히려 나는 죽어주고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돕는 데에 쓸 때에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대신에 인내로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그분을 이해하는 것으로 힘을 발휘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육을 내가 가는 속도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속도를 좀 늦춰주고, 그래서 다른 연약한 사람이 그 속도를 따라서 올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춰주는 방향으로 오히려 힘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요즘에 달리기가 참 붐인데요. 마라톤을 하거나 그런 달리기를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 있는데, 조금 타다 보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타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타다 보면 근육이 생깁니다. 힘의 근육이 생기죠. 그래서 점점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웬만한 거리를 달리는데도 숨이 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초보자가 함께 달리려고 하면, 그렇게 능숙하게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뛰려고 그 속도에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근력이 생긴 사람들이 좀 속도를 늦춰주고, 함께 약한 사람을 보조의 페이스를 옆에서 같이 띄워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받는데, 자라나는데, 근력이 생기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근력이 생긴 사람이 써야 할 힘의 방향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달릴 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나 혼자 잘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 혼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명은 같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선교는, 또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은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 혼자만의 믿음 생활을 넘어서서 함께 뛰어가고 함께 걸어가야 할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올 정도의, 또 그 예배를 함께 방송으로 들으면서 묵상을 할 정도의 이 믿음의 근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할 방향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근육을 조금은 속도를 늦추어서, 연약한 사람이 지금 따라오고 있나, 연약한 사람이 따라오려다가 지쳐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내 속도를 조금은 늦추어주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속도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믿음의 근력을 늦추는 방향으로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찍이 따라 먼저 가버려서 보이지 않는데 먼저 쌩하고 가버리기보다 속도를 늦춘 다음에 같이 뛰어주는 거, 같이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옆에 있는 뛰어가는 이 연약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뛴 걸음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강한 사람이 그 가진 믿음의 근육을 써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근력을, 그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입니까? 말의 온도를 낮추고 마음의 온도는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답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정을 먼저 궁금해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요. 함께 기도해주고 그 상황을 궁금해주고 그 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힘은 더욱 논리적인 가르침과 또 압박, 푸시가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속도를 늦추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 이것이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써야 할 힘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빨리 이해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빨리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빨리 달려갈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따라올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강한 자가 해야 할 배려인 줄 믿습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 기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도를 늦추느라고 내가 먼저 빨리 가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권리나 특권이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믿음이 세워지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되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힘, 역할, 지위, 경험, 지식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주고 누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가? 지금 누구와 어떤 연약한 자의 누구와 함께 뛸을 같이 해주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북돋아 주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써야 할 힘을 이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우면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지금 넘어져서 아직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면서 그분의 사정을 궁금해도 하고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뛰어감으로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에 맡긴 사명을 넉넉하게 함께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